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문학 창작 꽃 향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양력에도 나왔습니다만 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시인 수필가로 문단에 든다는 바 있고, 또 한국 장로문협회 감사, 또 장로교 통합 측 공동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감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세계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한행정사회 국가 전문 자격사 단체죠. 거기에 교수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문학 창작 꽃 향기 주제에서 먼저 문학 창작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 내용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문학 창작 꽃 향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장로문협회 회장님과 이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유덕의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덕의 독일 철학자는 너와 나라는 책에서 인간은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기쁨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학은, 인문학은 물론 사회과학, 교육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다양하게 알아야 문학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고 복음 생명의 향기를 짙게 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매체가 바로 문학입니다. 제가 공직, 교직에 있으면서 20여 권의 대학 교재, 또 시집, 수필집 한 10여 권, 국민일보 역경열매 게재된 간증집 30여 권의 저서를 출간을 하다 보니 우리 삶 속의 문학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문학상을 받을 때 한국문협회 이사장 축사를 하셨는데, 글을 쓰는 것은 꽃이요, 그 글이 책으로, 연극, 영화로, 요즘 디지털 시대에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문학 창작 꽃 향기로 잡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문학적 관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하오니 사랑으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학의 가치, 또 정의, 갈래,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으로도 문학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진흥법이라고 있죠. 문학진흥법에서는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보면은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노벨문학상 대상이 되고 있죠. 지적, 정신적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수행한 창의적 표현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관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학의 관례는 양식적 구분을 말하는데요. 서정 관례는 시가 있고 개인의 주관적 정서를 노래한 문학 양식입니다. 서사 관례는 소설이며, 소설,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가상적인 또 있지 않은 일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 소설도 있죠. 픽션.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상상력으로 지어낸 문학 양식입니다. 그리고 극갈래는 희곡, 시나리오로 서술자의 개입 없이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주의의 문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술갈래가 또 있죠. 교술갈래는 수필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한 바를 전달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저는 국민일보 요청으로 역경의 열매를 20회 연재했고 구하는 자의 은혜 간증 수입도 국민일보사에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국민일보사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특강도 하고 세미나 포럼에도 참여하면서 기획문도 많이 써서 수필집에 내기도 했는데 간증집이나 기획일기 등은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 가상적인 내용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팩트 소설, 넌픽션 또 이런 소설도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사실로 읽어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소설은. 그리고 이제 저는 중고교 시절 당시에 영화 보기가 힘들어서 영화 한 편 보면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노트에 기록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글 쓰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문학은 큰 갈래와 작은 갈래로 구분하는데 큰 갈래는 세계 문학에 통용되는 갈래입니다. 작은 갈래는 특정의 언어를 매체로 해서 특정 시대 구체적인 작품을 의미합니다. 시는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되고 있죠.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 정황을 띠는 서술 형태의 시입니다.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 주관적 감성, 명시와 암시와 같은 형태의 시입니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닙니다. 그래서 저는 작사를 하면서 이 음악시도 많이 써봤어요. 음악성을 띠는 하나의 가사도 많이 작사해봤습니다. 극시는 미래에 해당되죠. 긴장의 정황을 띈 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음악에 대한 그 서정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의 이제 그 시집을 보고 그림근 강산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 12곡을 작곡해 주셨고 비둘기집 작곡한 김기웅 장무가 3곡을 작곡하 15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었고 성악 교수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KBS 아트홀 등에서 부른 바 있습니다. 이번 11월 4일에도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사 영산 아트홀이 있죠. 거기서 연주를 합니다. 시가 음악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학의 예술적 가치와 설득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적 설득 방법, 바로 지적 이성적 방법이죠. 파토스 감성적 설득 방법, 에토스 신뢰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설득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에토스적 설득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시는 감성도 중요하지만 남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넌픽션 소설도 사람에게 신뢰,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말할 때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도 저는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많은 시창작법, 문학창작법 강의도 읽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과적 설득 방법으로 이제 그 희소성, 일반적으로 권위, 사회적 증거, 호감, 상호성, 일관성 등 6가지 원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참신성, 새로워야 되잖아요. 적당성, 적당량을 써야 됩니다. 반복성, 중요한 것을 또 반복해야 됩니다. 동일성, 이건 심리학적인 문제인데요.
대상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됩니다. 아이덴티파이. 농민에 가서 농촌에 맞는 글을 써야죠. 어민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어민에 맞는 글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하는 그쪽에 맞는 글을 써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어머니들은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대상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듣고 보는 대상에게 아는 지식도 이제 주고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주는, 믿음을 주는 문학 창작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문학 창작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 수필로 문단을 등단했기 때문에 시 중심의 창작 기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창작 기법만 가지고도 강의를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약해서 집약해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창작 기법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죠. 그런데 우선 아주 가장 많이 쓰이는 것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유법이 있죠. 비유법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는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방법이 있습니다. 직유는 명유라고도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무엇 같이 이런 비교 조사가 붙고 있죠. 직유는 유사성의 비교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영랑의 돌담의 소세기는 햇밭 가치가 나오잖아요. 바로 이것이 비유법에 쓰는 그러한 직유의 예입니다. 은유는 동일성의 비유로 이루어집니다. 김동명의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 호수와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이제 상징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상징은 형이상학적 실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으로 표현할 때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는 기독교를 의미하고 있죠. 상징하고 있죠.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무궁화는 또 우리 한국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시 쓸 때도 하나님을 하늘로, 성령을 하늘 바람으로 저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기법으로 또 이런 상징적인 기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모르기도 하니까 간접 기법으로 해서 바로 비유법, 상징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잘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일선교 북한 행정으로 전공하고 또 교단 통일선교대학 또 학장도 했고 또 이제 남북한 선교통일위원장도 장로로서는 최초로 목사님들이 추천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자주 다녔죠. 또 세계 여러 나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또 유럽,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또 중동, 아프리카, 또 강의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간접 기법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그 대상에 맞는 효과적인 메시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다니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아코디언을 많이 연주해요. 그래서 저도 아코디언을 배워서 또 아코디언 연주까지 제 유튜브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의 문화에 맞는 고려한 이런 작품을 써야 된다. 과장법이 있죠. 또 과장법은 실체, 크기를 침소 봉대하여 쓰는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들은 하늘에 벌써 취했다. 새들이 어떻게 하늘에 취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 취했다. 이 시적 표현으로서는 아주 멋진 표현이잖아요. 영탄법이라고 있습니다. 감탄. 아 한다든가 오 한다든가. 그래서 박종화 시인의 오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자기 이런 표현이죠. 미화법이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아주 미화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미화법은 뭡니까? 놀고 먹는 자를 보통 시골에서는 저희들이 어려울 때 이 식충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식충이로 표현 않고 놀니까 한량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미화된 표현입니다. 그렇죠? 대조법이라고 있죠. 상반되는 내용을 내세워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얘기합니다. 대국법도 있죠.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룹니다. 한산자, 중국 당나라 시인입니다. 이 사람 시를 김달진 역으로 번역해서 나온 시인데요.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선생님, 어떻게 끓는 물속에서 꽃이 필 수 있습니까? 이런 시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국법입니다. 바로 끓는 물속에서 병렬과 동시에 대립을 이룬, 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꽃이 필 수 없는 곳,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열거법은 관련 단어의 연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끼 오르도 현신짝도 소똥도 계속 도도하면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법법은 계속 반복하는 예입니다. 예를 들면 잔디 금잔디, 이런 시가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죠. 시에서도. 억양법은 누르고 난 후에 죽게 세워주는 형태. 예를 든다면 얼굴은 범죄형인데 속은 깊은 사람이다. 멋지지 않아요? 표현이? 그러니까 시적 표현이 이렇게 좋아야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순한데 융통성이 없어. 이건 좀 나쁘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시를 작성할 수도 있다. 문답법은 동문서답을 통해서 사회 풍속도를 그려주는 시입니다. 장밋빛 인생 알아요, 이런 시. 그리고 설의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을 변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도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의 차례를 바꿔서 쓰는 것이죠. 김영랑의 시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말을 좀 바꿔서 쓰는 시가 바로 도치법입니다. 비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비약법은 순서를 밟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비약시킨. 예를 들면 문서에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렸고, 어떻게 서명한 손이 한 도시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서가 그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또 경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구법은 교훈적인 의미나 진리가 담겨있는 경구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시간은 돈이다. 돈은 뭐래다. 어떤 속담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략법은 긴 설명을 생략하는 거죠. 윤상규 시입에서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이런 시입니다. 연세법은 최승호 시인의 진흙 위에 어떤 얘가 진흙밭이다. 물렁물렁한 지렁이들이 길도 없이 꿈을 이렇게 진흙밭에서 지렁이들이 꿈을 대는 모습을 얘기하는 이런 시입니다. 이러한 상징과 이미지 구사의 묘미가 있습니다. 상징은 국기는 국가, 흰옷은 백의 민족, 백의 민족, 대나무는 절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상징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을 가시적인 사물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내용 것입니다. 이미지란 인간이 상상의 힘으로 구체적인 전경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어. 그리고 엘레고리, 비유법, 이것은 상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의미입니다. 비유법의 일종인데요, 풍유에 해당됩니다. 경구법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이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하늘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저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예수님이 어부들한테 가서 얼마나 어부들이 맞게 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히 이거 시적, 시인적인 그런 문학적인 마인드가 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참 우리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또 시도 잘 쓰게 되더라고요. 시편 같은 건 완전히 하나의 시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시편, 아가서, 구약에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적인 표현 방법도 배워야 된다. 아이러니는
히라버에서 유래한 건데 변장을 의미하는 거죠. 진실을 은폐하고 시치미를 딱 뗍니다. 김소월의 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아주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설은 모순 충돌되는 진술 형태입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우리가 흔히 많이 하지 않아요? 펜이 글이 그러니까 우리 문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보다 강하다. 문학 작품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 창작 기법에 대해 얘기를 주로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문학 작품에서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이 소설이나 수필이나 시를 쓸 때 또 기타 어떤 모든 작품을 만들 때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붙여야 되고 행년을 잘 만들어야 돼서 완성도를 문학의 완성도를 높여야 된다. 시란 제목 있고 행연으로 모인 것이 시입니다. 행은 낱말 구절로 연은 행이 이어져서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잘 붙일 것인가. 제목을 붙일 때 주제, 단어, 어구, 문장 또 첫 행과 마지막 행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해서 붙이는데 제목 붙이는데 참고해야 될 몇 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줄 수 있는 것을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압축해야지 어떤 한 내용만 가져도 내용을 표현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남들이 쓰지 않는 참신한 제목을 써야 됩니다. 남들 쓴 제목을 다시 쓰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남들 쓰는 걸 그대로 쓰면 저작권 또 위반도 됩니다. 셋째, 현대시의 제목은 거창함과 추상과 관념을 배격해야 됩니다. 너무 거창하게 무겁게 그렇게 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것을 제목으로 써야 됩니다. 시의 첫 행은 중요합니다. 첫 행에 잘 써야 첫 마디가 도입부에 깊은 인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는 그 다음 행도 읽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또 교수법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교수들을 모아놓고도 또 지금 국가전문자격사단체에서도 전체 그 교수들 행정법률 강의하는 교수들한테도 제가 이런 교수법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그 교직 과목을 이수했거든요. 법과를 다니면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니까 처음에는 그 자격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진정도 놓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교직 과목을 다 이수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주더라고요. 2급 정입 자격증을. 근데 그때 사실 자격증 받으면서 또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실제 교생 실습이라고 그러죠. 해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실습을 하면서, 교생 실습하면서, 실습에 아주 그 요령이 딱 있습니다. 1시간 강의를 하면 첫 번째 5분간의 동기부여 시간에 완전히 학생들을 딱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강의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 그래서 5분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 분야에 가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본론의 논리적인 차원에서 오늘 그렇게 설득 방법, 기타 내용의 다양성 이런 걸 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법적으로 얘기했으면 또는 문학적으로도 좀 부드럽게도 하고 또 실예를 들어서 사례.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도 드린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적 측면도 강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 마칠 때는 강의한 내용을 집약해서 또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집약해서 이제 요약해서 결론 부분을 얘기하면서 다음 강의를 예고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교육학에서 또 교수법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우리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을 쓰는데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창작 꽃향기 주제로 문학의 정의, 창작 기법 등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목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야 됩니다. 열정 다해 글을 쓰고 국가, 사회, 세계 인류에게 소망, 생명, 평화, 행복을 심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God's part, our part. 참 멋진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부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평소 공부하면서 중고등학교 석박사학위 하면서 공직에 한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상급공무원 합격해 사무관으로 출발해서 이제 석박사학위 서울대 행정대학원 사무관급 이상만 응시 자격을 줍니다. 거기 들어가서 석사를 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할 부분은 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서 맨 앞에 앉아서 모범적으로 강의도 듣고 또 문학을 하다 보니까 되게 대학원 과정에서는 논문 논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쓰니까 문학적으로 이렇게 시도 표현도 글도 쓰다 보니까 아주 점수도 잘 맞았습니다. 거의 A+. 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점수를 주더라.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제 1차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계학 석사를 받으니까 서울대 또 대학원 과정에 그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그 낮에 풀로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공직에서 이제 그 실장도 하고 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책임을 맡은 자리였기 때문에 도저히 뭐 낮에 나올 수가 없어서 단국대에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하고 나니까 또 교수로 선교사가 세운 관동대학교 법정대 교수로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남북한 행정을 비교하고 남북한 법률도 비교하고 남북한의 신앙, 종교도 비교하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행정이라는 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우리 정부 부서를 보면 얼마나 넓은지 압니다. 정부 부서, 또 광역시도단체, 지방자치단체 얼마나 행정적인 업무가 많습니까? 다양하잖아요. 외교 통일 분야도 있고 문화예술 분야도 있고 보건복지 분야, 뭐 경영 분야 다 있습니다. 체육 분야. 이런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한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종합적인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교수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북한 선교하라고 세운 또 사이버대학, 한참 사이버대학이 글로벌 또 이 디지털 시대에 한 20개 대학이 생겼습니다. 초창기. 그래서 그 사이버대 총장으로 부름받아 가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제가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또 보기도 했고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땅끝 마을 포르투갈에 있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를 새기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대서양을 바라보는 파도가 아주 높이 이렇게 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절벽이에요. 땅끝 마을이 밑에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 교수들, 교직원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또 제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결과는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제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복음의 절대성은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문학의 꽃 활짝 피어 복음의 향기를 짙게 뿌려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문학 창작 동기 목적을
그걸 또 첫째 말씀드렸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문학의 정의와 가치, 갈래, 분류. 정의는 문학법과 문학창작, 또 문화예술진흥법에서 2조에서 규정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에는 뭐 시도 있고 시조, 소설, 시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문학의 갈래도 이제 서정갈래가 있고 또 서사갈래 뭐 이런 게 있는데, 서정갈래는 뭐라고 그랬지? 시라고 그랬잖아요. 서사갈래는 소설, 그렇죠? 극갈래는 희곡, 시나리오, 교술갈래는 수필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학의 이제 정의와 함께 갈래, 또 분류. 시의 분류도 이제 서사시, 서정시, 극시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서사시는 과거에 해당하고 객관적이고 서술 형태의 시고, 서정시는 현재에 해당하고 감동적 정황을 이루고, 이것은 음악과도 관련된 가사, 바로 그것이 서정시다. 주관적 감성, 명상, 암시와 같은 형태다. 서정시는 음악성을 강하게 지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예술의 예술적 가치와 설득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설득 방법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감성적, 그러니까 로고스적, 이성적, 파토스, 감성적, 에토스,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주로 이제 많이 주장한 여러 가지 희소성, 권위, 사회적 증거, 호감, 상호성, 일관성 등 6가지를 얘기를 말씀드렸고, 6개 원칙이 있죠. 또 참신성, 전달성, 반복성, 동시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특히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문화의 상대성, 대상에 맞게 문학창작 활동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창작 기법에서는 이제 제가 시, 수필로 문단에 등단했기 때문에 시와 수필, 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소설도 약간씩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설, 또 이제 작가의 상상력에 따라서 이제 가상적인 소설도 있고, 또 넌픽션, 이런 팩트 소설, 그런 소설, 사실인 소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제가 God's part, our part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나라 부름받고 체인지 에이전트, 창조적 변동력 꿈이 된다. 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시대, AI 시대. AI로 요즘에 전부 정부 행정도 디지털 행정. 심지어는 법률신문을 보니까 판결도 앞으로 AI 이거 연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맞는 바로 창조적 변동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뜻을 지키며 하나님 품에 안기고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